24장입니다. 그 24장은 22장부터 동일한 사건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을 할 때 제가 이 발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은 위대한 예언을 지금 23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4번을 합니다. 23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또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를 24장이 들어와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은 지금 이 시대가 BC 한 1400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BC 한 1410년에서 6년 정도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그 세계의 여러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1000년 이상의 그 세월에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에돔과 또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예언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서 멸망받고 메데바사는 헬라로부터 멸망받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 멸망받는 이러한 1000년이 넘는 시대적인 예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훌륭한 예언을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을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그 인물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런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별이 나오고 그 호를 가지고 귤을 가지고 다스릴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예언을 한 이 발람은 그러면 누구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멸망당한 자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또 발람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그 죄를 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고 하면서 이 발람에 대한 그 상징적으로 이 발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 저주케 하려고 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4장 이게 몇 절이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고 또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이상과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 분의 위대한 예언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 1000년 뒤의 일들에까지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방랑자고 오합지졸이고 또 정착하지 못했고 또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그들의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예언한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럼 이 발람은 어떤 자냐? 사기꾼입니다. 사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사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람에게만 속한 것이냐?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잘못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죠. 그런데 정말 근본은 자기 영광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왔지만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25장에 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이게 보면은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식을 알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언을 했던 자가 이렇게 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려고 계속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장에 민수기 31장 8절에 가면은 발람을 모세가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복음서에서 늘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릅니다. 진실되지 못합니다. 위선적입니다. 가면을 씁니다. 자기의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람과 같이 또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냐 하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사울도 그랬듯이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말하는 것과 또 그가 표현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전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또 훌륭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표리부동인 그러한 거짓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홀로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폐역과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예언을 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는가, 믿지 않았는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런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그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간과하고 이것을 지나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자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옛 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믿지 않는 비성경적인 사단에게서 온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지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가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그리고 마귀가 심어준 그러한 것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계가 혼돈 가운데 있느냐? 거짓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이름을 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분은 섬기는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내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처자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자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을 한 사람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지독히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거짓된 자가 우리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수에 있지 않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게 그리고
외식이 없이 가면을 쓰지 않고 솔직하게 그렇게 교제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5절에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민수기까지 나중에 신명기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수기까지 이제 지금 20장 넘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완전히 멸해서 심판해서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4가지 예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민수기까지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네 장막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딜 보냐면은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올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들어오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40년 만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도 주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긴 그것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완전히 종의 근성이 배긴 그들을 그렇게 구출해냈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랑은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했습니까? 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고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왜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롯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딸을 통해서 난 자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출생부터 그랬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형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저주합니다. 그리고 떡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절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지독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랑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죠.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냅니까? 전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렇게 자기 생각에만 자기 구원에만 집착해 있으면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의 형편을 볼 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율배반적인 거짓된 신앙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을, 떡을 주지 않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그들은 모압과 암몬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오래전에 그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길거리에서 완전히 꾀죄죄하게 남루한 옷을 떨어진 옷을 입고 동냥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신하들에게 저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이 왕자가 된 거지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먹을 걸 막 계속 숨기는 거예요. 왜냐? 거짓된 습성은 먹을 거 있으면 숨겨놔야 됩니다. 나중에 없을 때 그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 이미 그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는데도 이 거짓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완전히 거짓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끝내 못 버리다가 모세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찹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못 봐요. 우리는 날마다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늘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왕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더 빨리 허물을 벗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내 자신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고 괴롭고 또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자기를 못 버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작은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버려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했던 그런 잘못된 불완전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진실하고 거짓됨 없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이 주님 앞에 놀라운 상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